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했는데 그 주제가 뭐라 합니까? 그 주제 8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죠.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 주제도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쭉 그런 식이었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제자들이랑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지나온 거 좀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40일을 있으시면서도 역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오셨던 것이죠.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약속해 오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찾아보죠.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바벨론에 의해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된 다음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그 나라를 내가 다시 되찾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70년 만에 예루살렘 귀환,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멀리 떠나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던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마침내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이 에스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25절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즉 맑은 물을 뿌리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고집하게 행하고야만은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이 마음, 이 카르디아가 향하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마침내 이게 뭡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과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다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또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 내 육체의 마음의 이 욕망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그 핵심으로 하는 세상 가치관과 상식에 따라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이 관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렸고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이 들어왔죠.
이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고 망가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이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남기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설교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는 반대하고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9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는데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한다 그럽니다. 보시면 이 도를 비방했다 그러죠. 이 도. 이 도가 이제 호도스라는 원어인데 이게 길입니다. 우리 한자로도 도가 길이잖아요. 영어로도 way가 길도 있고 도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방법, 그죠? 하나님 나라의 도, 하나님 나라의 길, 이게 길입니다. 이 길을 비방했는데, 자, 이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왜 이 유대인의 회당, 지금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회당에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라는 이 복음을 비방할까요? 그들은 종교를 원하지 신앙을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리에 동의하여 천국행 티켓만 확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세상처럼 살면 되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가 돼서 육체와 마음의 이 만족과 이 생의 자랑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게 되는 그런 마술적인 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대로 자기의 길, 세상의 길로 가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행 티켓이다라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되는 이걸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도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함께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길, 순종의 수고와 땀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재 이 땅에서의 축복의 도구, 미래의 천국행 티켓, 그런 비관계적인 마술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길. 근데 비방하는 그들은 축복의 도구와 천국행 티켓에 종교를 원할 뿐이지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 신앙은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명확한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고집스럽게 다른 주인이 자기에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쫓아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아예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을 계속 설득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떠나올 때 이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그 성령 받은 그 제자들, 그들이 이제 주축인 것이죠. 이 제자들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뭐 3주밖에 안 있었잖아요. 다른데 길어도 뭐 고작 몇 달을 있을지 아는 게 바울이었고 가장 길었던 사역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두란노에서 뭐랍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것도 뭐래요? 안식일 뭐 매주 한 번씩 가르친 게 아니라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이게 엄청 오랜 시간에 집중된 사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철학자의 개인 학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공공 학교가 없던 시절이고, 이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그런 개인 학원인 거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이 이제 비어있는 시간 동안 그거 빌려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터키 서남부의 이곳 에베소 지역은 낮 동안에는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 4-5시간 정도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며 이제 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지중해 뜨거운 나라들은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낮잠 시간이 있죠. 뜨거운 나라들은.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한낮에는 일을 못하고 쉬는 것이고, 일은 아주 선선한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 이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도 한낮에 뜨거운 4-5시간은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낮, 이 뜨거운 때는 두란노 서원도 비어있으니까 아주 싸게 그냥 임대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 선선한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천막 사업장에서 이제 땀 흘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이고, 남들 다 이제 낮잠 자고 쉬는 뜨거운 한낮에는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낮잠 자고 쉬는 이 뜨거운 한낮에 그들은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바울도 배우는 그들도 이 뜨거운 이 한낮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다가 또다시 이제 선선해지는 늦은 오후부터는 또 일터로 가는 거죠. 일터로 가서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이 뜨거운 한낮에 가게 문도 다 닫고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는 그 시간들인데 그때 말씀을 배우겠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바울도 배우는 사람들도 마치 전쟁 중의 군인처럼 이렇게 전투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또 배우겠다고 이렇게 남들 다 낮잠 자고 쉬는 뜨거운 한낮에 그들은 두란노 서원에 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된 노동의 하루 일과 중에 그 뜨거운 한낮의 낮잠과 휴식 시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꿀같은 시간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희자매님이 지난 몇 년간 안면도에서 그리고 홍성에서 수요 예배 드리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왕복 몇 시간을 운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얼굴에서 매번 기쁨과 눈물을 보았지 한 번도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다라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죠. 지금 이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그토록 뿔같이 여기는 이 뜨거운 한낮의 낮잠과 휴식 시간보다 오직 말씀이 그들에게는 꿀송이같이 닿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의 생명의 중심과 원천인 그 카르디아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낮잠도 없이 휴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데도 오히려 몸과 마음에는 충만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과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떡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이 말씀 강론은 막 날로 충만해져서 보십시오.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롭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비방해서 나와서 그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으면 듣지 못했을 그 아시아 인근 지역의 헬라의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지금 이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마지막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육체와 마음의 욕망, 이생의 자랑에 다스림을 받는 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남들 다 낮잠 자고 쉬는 그 뜨거운 한낮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한가롭고 남는 시간 말씀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 꿀같이 달콤했을 그 뜨거운 한낮에 낮잠과 휴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자기를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 여기로 뚫고 들어와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이 감옥에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의 나를 실제적으로 구출해서 살려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별거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살아보면 어때요? 사실 별게 없죠. 세상 나라가 별게 없습니다. 좀 편안하고 살만하다 싶으면 우리가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으로 막 짜릿하다가도 금세 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막 우리를 사로잡죠. 이렇게 조증과 우울증을 막 오가면서 참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나라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은 지식과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에 충만한 에너지를 말씀이 공급해 줍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은 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길은 이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는 길입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 이 조증이 막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니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금세 불안과 염려, 두려움, 원망, 짜증, 이런 더 깊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축복의 도구, 천국행 티켓, 이 마술적 종교가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는 우리 영혼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한낮에 이 꿀같은 낮잠과 휴식마저도 던져버리는 그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부족함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현재부터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한낮에 그 꿀같은 낮잠과 휴식마저도 던져버리게 하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있었던 그 뜨거운 말씀의 열기가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